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린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귀한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든 나의 영혼 찬송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저물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찬송드립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찬송드립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평안 오느니.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뒤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길 외시. 길 외신 우리 불새눈을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장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사절은 일어나서 찬송드립니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년 12달 안 좋은 날이 없고 아름답지 않은 날이 없지만 가장 아름다움의 절정에 있는 이때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전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때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 큰 영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찬송드립니다. 시편 27편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취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평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에 다시 오실는지 찬양 드리고 예배를 대표해서 김현지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름다운 주일에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 속에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빛과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오니 주님의 손길을 늘 믿고 따르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고 이 땅의 권세를 잡으신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지도로 인도하여 평화롭고 번영한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의 사랑이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 아래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배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빛내는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나라를 통하여 세계에 흘러나가 평화와 사랑의 나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잘 감당하게 하소서 찬송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국고란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작게의 욕망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모양은 흉내낼 수 있지만 능력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기 4장 3절을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과 문둥병이 발하였다가 깨끗이 낫는 이적을 행하게 하셨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또다시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던지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그 지팡이가 뱀이 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것을 본 바로가 애굽의 요술사들을 불러서 그들도 해보라고 했더니 그들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들의 지팡이도 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서 모세였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무 생각 없이 명령대로 순종해서 뱀이 되었는데, 아니 요술살들도 따라 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놀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인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 더더군다나 요술사들도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야. 이 말씀, 이 지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지 세상에서는 이런 지혜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세상에서 그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런 일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 가운데, 그것도 요술사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깜짝 놀라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이게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네. 저것도 능력이 있나 봐. 저것도 의지해야 되지 않나? 정 안 되면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안 되시면, 대답 안 하시면 저거라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점 보고 하다못해 그 뭐예요? 지하상가 가면 엄청 많더만. 타로. 예. 그런 거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점치는 사람들도 맞추는 거야. 비슷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런 우상에게도, 귀신들에게도 능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초등학교 때 그때 함무라비 법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아니 함무라비 법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랑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말씀은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뭐야? 세상에도 있어? 함무라비 법전, 막 선생님이 함무라비 법전이 뭐 그때는 주전이라고 안 하시니까 BC 몇 년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 당시에 이미 이런 법적인 체계가 갖춰졌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다. 이것이 뒤에도 수많은 그런 법적인 해석에 영향을 주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성경 그때 지식이 없었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록된 것만 알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무라비 법전을 베끼신 거 아니야? 본떠하신 거 아니야? 카피하신 거 아니야? 막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친구들한테 담대히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부터 제가 깨갱이 됐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게 아니었어. 원조가 있지 않습니까? 원조가 있어갖고 사람들이 저거 하니까 너무 잘 돼, 너무 맛있어, 우리도 저렇게 해보자. 여기저기에서 카피를 떠갖고 그대로 따라해. 나중에는 원조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마치 잘 되고 막 광고 많이 해갖고 엄청나게 손님이 북적북적대는 집이 원조처럼 돼버리고, 원래의 방식을 유지하던 원조의 그 집은 장사가 안 되니까 점점 그대로 있거나 약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집이 원조가 아니라 잘 되는 집이 원조겠구나. 왜냐하면 잘 되니까. 그렇게 착각할 수 있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세상 요술사들도 했을 때 모세도 그런 당황함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양은 비슷했고 모양은 흉내낼 수 있었지만 능력까지는 흉내낼 수 없었는지 하나님께서 뱀이 되게 하신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십계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그때는 CG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겉은 비슷해도 내용은 전혀 달랐고 능력 또한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모세 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가 중요해요. 경건에 뭐는 있으나 모양은 있으나 경건에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양은 흉내낼 수 있어요. 모양을 흉내내는 걸 뭐라고 해요? 짝퉁이라고 하잖아요. 짝퉁은 모양은 흉내낼 수 있어요. 하지만 능력은 흉내낼 수가 없고 그것은 절대로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을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 둔 아빠가 아들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귀신이 그의 아들을 잡으면 어디서나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파리해져 갖고 그곳이 물일 때도 있고 불일 때도 있으니 이 아빠가 아들을 걱정해서 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서 제자들에게 먼저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아이를 데리고 오게 하셨고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런 뒤에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희들은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죠? 라고 여쭙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그렇게 해보려고 시험적으로 사도 바울을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서 귀신에게 명하였습니다. 악귀를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악귀 들린 사람이 스게와의 두 아들에게 뛰어 올라서 그들을 때리고 그들이 옷을 벗기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갔지만 이 사람들이 흉내만 내고 모양만 그럴듯하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그냥 선포하면 되는 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라고 하자 그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뛰어 올라가고 때리면서 야 내가 예수님도 알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군데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흉내만 내는 거야. 그러면서 때리고 옷을 벗겨서 그들이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이처럼 모양은 흉내낼 수 있지만 그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고 다른 이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만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을 때에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지 않는데 말로만 해서는 능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모양만 가져서는 안 되고, 모양만 흉내내서도 안 되며, 모양만 가지고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을 쫓거나 그들과 함께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되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신앙심이 깊은 것 같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상황에서는, 현장에서는 아무 힘을 쓸 수가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모양만 그럴듯하게 흉내냅니다. 모양만 그렇고 흉내만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말은 많은데 실전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얼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갈수록 동력이 떨어지고 자원이 떨어져서 지쳐 쓰러지고 포기하고 만다는 겁니다. 모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모양도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모양을 통해서 안이 어떨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이 엉망인데 겉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능력을 경험하는 것처럼 꾸미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 본 것이 있고 경험한 것이 있어야 모양도 흉내낼 수가 있고 겉으로도 안에 어떠함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무래도 찬양에 관심이 많고 찬양을 더 잘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참 많이 듣는데, 제가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팀들, 피아나 마커스나 그런 팀들의 이 예배 영상을 보다 보면 굉장히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나 스태프들도, 싱어들도 참 은혜 높고 그 모든 동작이나 눈이나 말이나 모든 것이 정말 은혜가 되지만, 더 은혜가 되고 더 감동이 되는 것은 청중들을 비출 때, 그 예배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분들의 얼굴을 붙이고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감동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도드리는 것을 볼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흘러나요. 그러면서 기도가 나와요. 주님, 어찌 저들은 저 어린 나이에, 또 저 연로하신 나이에 하나님께 어떻게 저렇게 진지하게 집중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저렇게 열정적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성령의 불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들과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아무리 표정으로 흉내를 내도 삶 속에서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론의 지팡이를 흉내낸 애굽의 요술사들의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 모양을 흉내내는, 경건의 능력은 모양을 흉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과 성별됨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말씀드려도 이상할 것이 없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또 요한복음 4장 23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완악하고 패역하고 강팍한 이 세대를 쫓지 아니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은 영이세요. 사람은 겉모양만 보고 저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것 같아. 저 사람이 드리는 예배 굉장히 경건의 예배 같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은밀한 가운데 영으로 예배드리는지 흉내만 내는지 자리만 앉아있는지를 분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막기 위해서 하나님과 흥정 아닌 흥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50명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50명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나이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지 않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이 성을 멸망하지 않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점점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40명이라면, 하나님 30명이라면, 하나님 20명이라면. 그래서 결국 몇 명까지 가요?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어요?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0명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쌓일 때 10명이 되는 것이지 갑자기 10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나부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실 은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급선무입니다. 나부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면 언제 어디에서 한 사람을 찾겠습니까? 나부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을 찾을 필요와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한 사람이 있어야 여기 붙어라 해갖고 모일 수가 있죠. 한 사람이 아닌데 계속 찾아만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확실한 한 사람이어야 다른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둘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 주 내내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찬양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길 건너에 있는 대은교회 갔다가 만난 은혜의 찬양이었어요. 제목이 말씀 앞에서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그 다음에 주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지금까지 그 어느 세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그 한 사람이 절실한 때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거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뉴스 들으셨어요? 속보로 이란이 이스라엘의 무인기와 드론으로 미사일로 공격을 가했다는 거예요. 100기 이상의 미사일과 무인기, 드론을 발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전쟁이 서막이 열린다라고 보도가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미 세계 국제 유가가 급상승으로 뛰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전쟁의 소문이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한 사람, 구원받을 그 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예수님에 대하여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의 죽기까지 순종함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어야 그렇게 살고 믿어야 그렇게 죽으며 믿을 때에 그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만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에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보다 앞서고 최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의 태도는 다른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배 드릴 때의 경건의 모양에서도 드러나요.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함부로 자세를 아무렇게 하거나 전화를 만지거나 딴짓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와 행동, 삶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은혜와 감사가 넘쳐야지, 만나면 만날수록 신앙이 더 나빠지고 악을 쫓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되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부르셨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제발 모양만 그럴듯하게 하지 말고 신용만 내고 흉내만 내는 그런 짝퉁 신자들이 되지 맙시다. 진짜가 되어야지 왜 짝퉁이 되어야 되겠어요? 짝퉁을 왜 만들겠어요? 짝퉁을 만들려면 진품을 만들려고 하니까 재료가 너무 비싼 거야. 재료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너무 정교해.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려. 값도 비싸.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짝퉁을 사는 거잖아요. 짝퉁을 만드는 거잖아요. 대량 유통시키려고. 하지만 진품은, 명품은 달라도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재질도 다르고 시간이 가도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명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본문에서 모세가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나 뱀으로는 변했는데 반대로 애굽의 요술사들의 뱀이 아론의 뱀을 잡아먹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그 뱀이 요술사들의 뱀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도리어 처음에는 뱀으로 먼저 보내갖고 막 다리를 들고 머리를 들고 막 혀를 날름거리면서 그랬는데 요술사대에 뱀이 만들어지더니 사방에서 협동공격을 해갖고 잡아먹혀버렸어요. 그러면 진짜 모세가 더 당황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아닌데? 아무리 상대방의 뱀들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인데 잡아먹어야지 어떻게 잡아먹혀? 창피도 그런 창피가 없지 않겠습니까? 무능력도 그런 무능력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팡이는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잡아먹는데 왜 우리는 요술사들의 지팡이에 잡아먹힙니까? 왜 세상에 먹이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물질에 잡아먹히고 정욕에 잡아먹히고 이성에 잡아먹히고 권력에 잡아먹히고 유혹에 잡아먹혀요. 안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잡아먹고 있어요?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고 있고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어요. 전에는 교회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갔어요. 공발바닥, 닭발바닥 그렇게 찾으면서 게임도 교회에서 시작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교회에서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요. 왕게임 그런 거 따라가고 무슨 누구가 시키면 하는 사람 있잖아요. 병자들 가는 사람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간 뭐 하라고 하면 뭐 하는 그런 거 뭐 한 사람 접어 그런 거 송병호? 하여간 그 병자들 가는 그 사람 게임 교회에서 그런 거나 따라하고 세상에 우리가 삼켜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도리어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먹이가 되고 그 뱀에 잡아먹히고 있으니 삼키운 바 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양만 흉내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기에 아론의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시고 그 뱀이 된 지팡이가 애굽의 요술사들이 만든 뱀들을 집어삼키게 하셨으며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까지도 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나무 막대기를 통해서도 새 생명이 새어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며 끝이 아니라 열매까지 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도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귀하게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막대기도 살아나고 마른 뼈들도 살아나고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나며 죽어가던 우리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양만 흉내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악들을 이기고 집어삼키는 하나님의 지팡이, 반석을 가리킬 때에 생수가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세상의 지팡이를 집어삼켜야 되지 세상의 지팡이에게 삼켜지면 안 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연약한 불신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같이 따라와 볼까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연약한 불신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을 따라 살다가 죽었어요.
구절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의 믿음은 변하지도 않았고 꺾이지도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히브리서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지라.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야 돼요. 야, 쟤는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넘어가지를 않아. 쟤는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너무 커서 집어삼킬 수가 없어. 여러분, 뱀이 작은 병아리는 집어삼키고 달걀은 집어삼키겠지만 뱀이 코끼리를 집어삼키겠어요? 코끼리를 집어삼키는 뱀은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왜? 그러기에는 죄송해요. 뱀이라서 얘기한 거예요. 아가리가 작아요. 아무리 찢어져라 진짜 찢어도 코끼리 발톱이나 들어갈라나? 꼬리털이나 들어갈라나? 왜? 뱀이 감당하기에는 용량이 너무너무 커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용량이 그렇게 크면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다가도 토해버려. 야, 얘는 너무 커. 얘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다시 먹으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도리어 세상을 감당을 못해. 조금만 다리 걸면 넘어져. 조금만 유혹하면 그냥 넘어가 버려. 덥석 물어. 그것도 붕어 머리 마냥 조그맣게 물려갖고 떨려가갖고 대롱대롱 세상 구경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빼주갖고 바늘에서 벗어나서 다시 살려줬는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잊어먹고 또 가갖고 또 그 마귀의 낚시 바늘에 걸려. 어떤 때는 미끼도 없는데 걸려갖고 유혹해갖고 넘어가 버려. 그렇게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양만 그럴듯하고 모양만 흉내내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사오니 그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 경건의 사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반드시 능력을 의지하면 경건의 능력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니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소망하면서 찬양드립니다. 성령의 뜨거운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마음의 소원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이렇게 영혼육이 강건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저들이 고백드리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드립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가 예배뿐만 아니라 평상시 삶에도 저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취하는 저들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세상을 집어삼키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의 모든 것을 걸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령한 진정의 그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